오전 예배 때도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오후 예배는 또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아예 그렇게 해놨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질문했다 그랬습니다. 질문이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질문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은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참 애매하죠.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로마의 반역죄를 범하는 것이고, 바치라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원성을 사게 될 게 분명합니다. 근데 우문현답이라 그랬다고 예수님께서 동전을 갖고 오라 그럽니다. 동전을 갖고 왔더니 그 동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이거든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뭐죠? 성전에 내는 성전세는 바꿔서 내죠. 로마 돈으로, 드라크마로 내는 게 아니라 세켈로 바꿔냅니다. 그래서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혼란을 주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정리를 하시고 질서를 다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혼란이라는 영어 단어가 카오스이고 질서라는 영어 단어가 코스모스입니다. 카오스,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큰 틈, 벌어진 틈 있죠? 틈을 카오스라 그래요. 두 번째는 혼란, 혼돈, 그것을 카오스라 그래요. 세 번째는 공허, 이제 텅텅 비어버린 것을 카오스라고 합니다. 카오스는 틈, 혼란, 공허를 카오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 영화 보면 우주선에 외벽에 금이 가가지고 우주선에 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부에 있는 공기가 우주로 다 빨려 나가죠. 그러면은 물건도 나가고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막 대혼란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면 우주선 안이 텅텅 비게 되는 그런 거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카오스는 단순히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틈이 생겼는데 그 틈으로 안에 있는 것이 빠져나가면서 막 뒤죽박죽이 되었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카오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예전에 이제 있었죠. 이런 일이. 사탄 마귀가 틈을 만들었어요. 뭐와 뭐를?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틈을 만들었죠. 원래 하나님과 아담은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였는데 사탄 마귀가 어떤 말을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아냈죠. 하나님과 아담 사이 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혼돈이 생깁니다. 어떤 혼돈이 생겼습니까?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과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따로 지내다가 나중에는 섞여버리죠. 그걸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홍수 심판을 내려서 이 땅의 사람이 노아의 가족 빼고는 다 죽어버렸죠. 공허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카오스라는 것은 틈이 생겨서 그 틈으로 많은 것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지고 그 혼란스러움이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게 카오스다. 코스모스는 그 반대로 있는 것들이 체계를 갖추고 보기 좋고 아름답게 되는 것을 코스모스라 그래요. 코스모스는 영어로 우주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주, 유니버스도 우주라고 하지만 코스모스를 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또 다른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돌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돕니다.
우리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간이라는 거, 계절이라는 것을 뭐를 갖고 정하죠? 태양이 뜨고 지고, 별이 어디 뜨고 어디 생기고 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는 시간을 정하고 사시일자 연한을 정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눈은 정확하지 않고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은데 태양이 뜨고 지고 우주가 돌고 하는 거는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북두칠성을 보면서 가면 되고 북극성을 보면서 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우주를 보면 정확하다는 거죠. 왜? 우주는 질서 있게 정확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우주라고도 쓰이지만 또 코스메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코스메틱이 뭐예요? 화장품을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스메틱. 질서하고 화장품이 무슨 사이가 있을까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얼굴이 질서 있게 돼야 이쁘다 이 말이에요. 뒤죽박죽으로 막 이렇게 돼 있고 이러면은 안 이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질서 있게 만들어야 이쁘다.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코스메틱에서 오는 거예요. 화장품에서 오는 거죠. 우리가 눈이 짝짝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장품으로 그 짝짝인 눈을 커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턱이 짝짝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화장품으로 커버가 되는 거죠. 화장품이라는 거는 여자의 얼굴의 단점을 감춰주는 거죠. 남자도 요즘 마찬가지고. 그래서 코스메틱, 코스모스는 아름다움을 뜻하는 거예요. 질서 있는 게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질서가 있어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질서가 있으면 늘어나도 보기 싫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은요, 점점 늘어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려서 태어날 때는 옷도 안 입고 발가벗고 태어납니다. 근데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옷을 얻어 입고, 그리고 말을 배우고, 또 글을 배우고, 또 지식을 배우고, 대학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을 쌓습니다. 그 쌓은 것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죠. 돈을 쌓습니다. 그리고 일정 나이가 되면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가정이라는 걸 쌓습니다. 가정이 생기면 또 자녀라는 걸 낳습니다. 또 이제 자녀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낳죠. 그렇게 낳고 나면은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또 후손들을 낳고, 그리고 내가 이게 가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살림도 늘고 땅도 사고 살림이 점점 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점점 친구가 생기고 지인이 생기고 아는 사람들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죽을 때 내가 얼마나 쌓여 있는가를 보면 내가 잘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인가 우리 그 박부돌 장로님, 저희 아버지 친구 되시는 박부돌 장로님 신방을 갔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자랑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는 장로인데 전국의 목사 8명이 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서울에 담임 목사님, 또 저 다른 목사님들, 일산에 또 저기 창원에, 부산에 여러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이 이 박부돌 장로님 올해 95 되셨습니다. 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헛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성도들이 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는 해줘도 이 장로를 위해서 목사 8명이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장로님은 인생을 참 잘 사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을 잘 살면 내 주변이 점점 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질서하게 늘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 늘어가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윤아 집사님, 찬희 집사님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니까 저렇게 이쁜 유리가 태어났어요. 근데 지 얘기한다고 오늘 유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막 혼자 부흥회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손 들고 혼자 찬양하고 있어요. 막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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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손을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애가 저렇게 한다고 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예. 요즘에 애기 소리 듣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이찬 집사님도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거죠. 점점 늘어가잖아요. 자기가 서울에 와서 유나라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그래서 연애해서 결혼하고 또 어렵게 기분 좋은 닭이라는 그 가게를 차렸는데 또 그 가게 안 말아먹고 그 가게 잘 유지하고 지금 여러분 그 가게 가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냉장고 앞에서 일하는 게 또 그 칼 앞에서 일하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이제 30 됐습니까? 내년에 30입니까? 30이죠. 그래서 내년에 만으로 30인데 이제 30살 되신 분이 저렇게 열심히 남들은 40이 돼도 직장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가정 이루고 자녀까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은 점점 내 인생에 뭔가가 쌓여가는 거예요. 지식이 쌓이든 돈이 쌓이든 집이 쌓이든 사람이 쌓이든. 오늘도 우리 찬양팀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좋습니까? 우리 제일 처음에 드럼으로 우리 희원이가 막 당당당당당 해주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예. 어떻게 그런 또 연주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악기가 우리가 드럼 있지요, 신디 있지요, 베이스 있지요, 일렉 기타 있지요. 그리고 싱어가 둘이죠. 우리가 여섯 개가 악기가 막 시끄럽게 막 하는데 이게 시끄럽게 들립니까? 엄청 신나고 조화롭게 들리죠. 이게 코스모스예요. 왜?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그거를 쫙 하니까 그게 조화롭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승혁이가 또 싱어를 해주니까 우리 찬이 형제 목소리는 좀 하이톤인데 승혁이가 바리톤으로 딱 이렇게 해주니까 소리가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질서 있게 쌓아나가면 그것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근데요, 많이 있다고 아름다운 건 아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모으는 강박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모으는 거 버리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막 집에다가 쓰레기를 쌓아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이 뭘 많이 쌓아뒀다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 왜 그래요? 많이 있긴 한데 뭐가 없어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질서가 뭡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게 질서예요. 그렇게 해서 돌도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 둘씩 쌓이면 이쁜 담이 되고 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무질서하게 그냥 있으면 그냥 돌무더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사람들은 또 내 생각은 이렇게 좀 하자, 저렇게 좀 하자 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쌓고 만들고 지으면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게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 가서 바꿀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질서 있게 쌓여서 보기 좋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분, 조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분에게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을 조화롭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 마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도 자기를 책임 못 지는데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진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고요, 사람이 아니고요, 사탄 마귀가 아니고 오직 우리 예수님의 뜻이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질서가 있어야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질서가 있어야 많아도 아름답고 편안하고 아주 축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서에 대한 이야기,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는
무질서,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를 하기 전에 우주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창조를 해놓으셨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천지창조는 그것을 질서를 부여하는 게 천지창조죠. 그래서 이 지구의 땅과 뭐 바다와 하늘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질서 있게 구분하고 나누시는 것이 천지창조다라는 거예요. 이 천지창조의 질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첫째, 천지창조에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질서가 있으려면 그 모임이나 그 집이나 그 물건에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양동이나 이런 데 가시다 보면 빈 건물들이 있어요. 새로 지으려고. 근데 그런 건물들 보면요. 건물이 새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폐허가 된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또 거꾸로 아주 30년, 40년 된 건물인데 새 건물 같은 건물이 있어요. 심지어는 막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완전히 변한 건물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죠? 그렇죠. 그 건물에 주인이 있으면 40년, 100년 된 건물도 새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없으면 10년 된 건물도 거미줄 치고 그 집은 폐허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와서 막 담배 피고 애들이 쥐가 와서 똥 누고 오줌 누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엔진오일을 갈았어요. 엔진오일을 가는데 엔진오일 사장님이 저쪽으로 가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뭐 속여 먹으려고 그러나 했더니 차 안에 쥐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어쨌든 좋은 카센터를 만났어요. 우리 김윤옥 집사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저기 전진 카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갔는데 너무 싸고 친절하게 잘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15만 원 받는 거를 9만 원 받아요. 9만 원. 필터값까지 다 해서. 할아버지, 아저씨 좀 나이 드신 분인데 너무 정직하게 잘해 주시는데 그분이 뭐라냐면은 절로 가 있으라고. 그래서 쥐를 잡아가지고 얼른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모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왜 내 자전거 옆에 던지고 그래? 막 사실은 지랄이야 이랬는데 왜 나 자전거 옆에 던지고 그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줌마가 뭐라는지 알아요? 심지어는요 고양이도 죽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차 안에서. 어떤데 차를 오래 안 쓰면 그 속에 고양이가 들어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도요 자꾸 쓰고 이래야지 쥐가 안 죽는 거예요. 고양이가 안 죽는 거예요. 아무리 낡은 것도 주인이 있으면 관리가 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천지창조의 두 번째 핵심은 뭡니까?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 천지창조는 질서를 있게 하기 위해서 구분하죠. 뭐와 뭐를 구분합니까? 빛을 통해서 낮과 밤을 구분하죠. 또 궁창을 통해서 또 하늘과 땅을 구분하죠. 또 궁창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이 궁창이 아니죠. 이렇게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나눈 거죠. 그래서 생긴 공간을 궁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눈 거죠. 노아 홍수 때 윗물이 다 쏟아져서 바다가 이렇게 넓어진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을 구분하셨죠. 또 아랫물을 어떻게 땅과 바다로 구분하셨죠. 이렇게 질서는 구분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구분은 차별이다. 여러분, 구분은 차별이 아닙니다. 구분은 질서인 거예요. 교회에 목사가 높고 평신도는 낮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질서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안 하는 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청소하고 운전하고 신방하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삽니다. 제가 어디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을 뿐이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집사님들 비교할 거 아닐 정도로 최고로 교회 일 많이 합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다 나오시고 교회에 뭐 고칠 거 있으면 장로님 다 고치지, 청소도 장로님하고 저하고 하지. 물론 많이 오실 때도 있지만 그 누구보다 우리 장로님이 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 장로가 권위자가 아니에요. 목사 장로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직분을 맡았다고 의시되고
남 일 시키고 나는 안 하고, 저는 어디 가면요, 제가 항상 운전하고 제가 숟가락 젓가락 다 놓고 그렇게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운전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내가 겸손해지려고. 여러분, 질서는 구분하는 거예요. 그 구분이, 어떤 사람은 책임지는 자리, 어떤 사람은 책임 안 지는 자리 있다고 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그 권한 갖고 마음대로 배임하고 횡령하고 이러는 자리가 아니죠. 교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분이 되어 있어야 질서가 있고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천지창조는 어떤 핵심이 있다? 인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천지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내 혼자 내 마음대로 하면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성가대, 오케스트라 어떻게 합니까? 앞에 인도자가 지휘를 하면 뭐 어떨 때는 바이올린, 어떨 때는 첼로, 어떨 때는 뭐 비올라, 어떨 때는 플룻 이렇게 나오면 조화로워지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크게 하고 싶을 때 하면은 뒤죽박죽 그냥 그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지창조에서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는 주인이 있다. 두 번째는 구분이 있다. 세 번째는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조화롭게 탄생을 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질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질서 있고 행복하고 편안해지려면 첫째는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영화를,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영화 보십시오. 꼭 한 번 나오는 게 있어요. 절대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자네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나? 뜬금없이, PPL도 아니고, 자네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나? 나는 없다고 생각하네. 그 얘기가 영화에 꼭 한 번 이상 나와요. 여러분, 영화 자세히 보세요. 그게 그냥 일어나는 걸까요? 사탄 마귀가 영화 각본을 쓰고 감독들에게 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네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나? 신부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신이 없다, 내가 주인이다, 그런 거를 우리는 은연중에 계속 강요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이 있는 걸 인정하면 그 사람 바보로, 멍청한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물건에 주인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물건에 주인이 없는 게 어디가 있어요? 다 주인이 있지. 근데 주인이 없어버리면 그 물건은 그때서부터 낡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인이 있으면 그 물건은 계속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인이 있습니까? 대답들이 없으시네. 내가 주인이죠? 여러분들 주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질서 있게 행복하려면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러면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식사 때에 정확하게 밥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걸 구분해서 먹어야지,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러다 보면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요, 술을 먹습니까? 있더라고요. 저 술을 안 먹잖아요. 술을 안 먹습니다 체크를 딱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술을 먹는 사람들은 몇 번이나 먹습니까? 먹어서 어떤 탈이 있습니까? 그 탈 때문에 어떤 수술을 받았습니까? 그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술을 먹으면 그만큼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술을 안 먹는다의 체크를 딱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삶이 간단해지는 거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피십니까? 저 안 핍니다. 체크 딱 해놨어요. 몇 번 피십니까? 피셔서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핍니까? 언제 금연한 적 있습니까? 질문이 쫙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담배 안 피니까. 저는 술 안 먹고도 사이다 콜라만 마셔도 행복하고, 저는 담배 안 펴도 공기만 마셔도 행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담배를, 아이들이 피는 게 다 보면 호기심으로, 친구의 권유로 담배를 시작하고, 술도 친구들이 한 잔 먹어보라 그랬다고 먹기 시작하고, 이제 그게 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내 몸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는 거죠.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고 안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가야 될 때가 있고 안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주일이 있고 평일이 있는 거예요. 왜 주일을 나눠놨겠어요? 주일날에도 장 보고 영화 보고, 뭐 주일날에도 내가 여행 가고 돈 벌러 가고, 그러려면 주일이 왜 있습니까? 그냥 주중에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주일이 왜 있습니까? 주일날 해야 될 일이 있고 평일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일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하지 말까? 간단합니다. 평일날 해도 되는 건 주일날 하지 마세요. 돈 버는 거 평일날 해도 되죠? 주일날은 돈 벌지 마세요. 뭐 내가 장 보는 거 이러면 평일날 할 수 있죠? 그럼 평일날 장 보시고 주일날은 장 보지 마세요. 놀러 가는 거 물론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그냥 토요일날 놀러 가세요. 주일날은 교회 오시고. 요즘 놀토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평일날 할 수 있는 거를 주일날도 해야 되니까 일이 꼬여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일을 책임지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분할 때 그 구분 속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행복을 주신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질서의 세 번째 특징이 뭐다?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 아까 우리 찬양팀도 연습을 쫙 합니다. 그 연습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도자가 이때 너 나오고 이때 너 나오고 이렇게 너 소리 좀 줄이고 너 좀 키우고 이렇게 하자. 이러면은 굉장히 조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100명, 200명이 같이 해도 그 소리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각자가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해버리면 그것은 절대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질서의 세 가지 특징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질서 있게 행복해 해주고 싶으시면 내 주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인은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질서가 생깁니다. 두 번째, 구분하십시오. 여러분들 구분하십시오. 내가 먹을 거 안 먹을 거, 할 거 안 할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안 기뻐하시는 거,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할 거 안 할 거 구분하십시오. 구분해놓고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순간순간. 내가 구분을 해놓았지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지? 혼란스러울 때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은 질서 있게 아름답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뭐죠? 축구 아닙니까? 축구. 야구보다도 축구가 더 인기가 있죠. 그래서 이 축구 경기를 보면요.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자, 축구 경기가 전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축구 경기가 제일 질서 있다는 뜻이에요. 질서 있다. 아무 때나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질서가 있냐면요. 어떤 선수가 달려가서 골을 넣었어요. 근데 골이 취소가 돼요. 어떻게? VAR이라는 게 있어요. 비디오 판독 시스템. 비디오로 가만히 보니까 이 선수가 다른 선수보다 발이 한 발 먼저 나갔다? 그럼 그 골은 취소가 되는 거예요. 수비수보다 한 발 먼저 나가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깐깐한 스포츠가 축구예요. 축구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인이 보고 축구 경기하면 수만 명이 거기 와서 눈을 뜨고 보는데 만약에 규칙에서 벗어났다? 난리 납니다. 난리. 소송 나고 난리 나요. 굉장히 질서 있는 스포츠가 축구다라는 거예요. 축구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축구에서 만약에 팀이 구분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나 내나 그냥 같이 하자. 그러면 그 축구가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미가 없어요. 또 축구에서 만약에 승리와 패배가 구분이 안 돼 있으면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축구는요. 승자 독식이죠. 내가 5골 넣고 우리가 2골 넣었으니까 우리가 5점, 너가 3점. 이거 아닙니다. 축구는. 한 골을 넣어도 한 골 넣은 팀이 승점 3점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기면 1점 가져가고 지면 승점이 없죠. 승자 독식이 축구입니다. 그러니까 축구는 그렇게 우리 편, 네 편이 있고 승자, 패자가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결판이 나니까. 축구가 뭐 무승부 이런 거 뭐 국제 경기는 있어도 EPL 이런 건 무승부가 없어요. 뭐 승부차기 하고 이렇게. EPL은 무승부가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축구는 반드시 심판이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주심이 있고 선심이 있고. 그래서 심판의 말을 따라서 축구 경기를 해야 그 축구 경기 되는 거예요. 근데 심판 말 어기기 시작하면 축구 경기는 중단돼 버려요. 세 번째, 축구는요. 주인이 있어요. 축구 경기의 주인이 누구죠? 관객 아닙니다. 관객이 주인이 돼버리면 그 축구 경기는 산으로 가버리죠. 관객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은 축구 경기가 안 돼요. 축구의 주인공은 구단주나 감독도 아니죠. 축구의 주인공은 누가 돼야 돼요? 선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선수가 목숨 걸고 뛰고 선수가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는 걸 보여줘야 축구가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뛰는 것보다 로봇가 경기하면 더 박진감 넘치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근데 로봇가 하는 걸 사람들이 재밌어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그 휴대폰으로 하는 축구 게임이 재밌어요? 진짜 사람이 뛰는 경기가 재밌어요? 당연히 사람이 뛰는 경기. 왜?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게 진짜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감독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구단주가 시키는 대로 승부 조작하고 관객들이 시킨 대로 주눅 들어가지고 막 공 차다가 일부러 실수하고 그러면 그 경기는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축구가 재밌는 이유는 철저하게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축구가 재밌는 이유는 축구는 승자와 패자, A팀과 B팀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축구는 심판의 인도를 받고 또 축구는 반드시 선수들의 자발적인 훈련과 열정으로만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축구는 그렇게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강요하면 나는 그런 거 하기 싫다고 그럽니다. 네가 이거 해야 되잖아. 근데도 남이 하라고 그래. 나는 하기 싫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나도 손해받고 너도 손해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질서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질서를 주시기 위해 왔어요. 이 성경 말씀은 뭐예요? 질서죠, 질서.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뺨을 떼고 왼뺨도 대라. 예배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그 부모를 공경해라. 이 질서예요, 질서. 이 질서대로 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고 이 질서를 벗어나면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질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더 혼돈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질서하게 느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주인이고 신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듣기는 좋죠. 이렇게 하면 다 돼. 듣기는 좋죠.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내 생각대로 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 아무리 그 사람이 잘 됐다 그래도 그건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잘 안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 있게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질서가 있어지고 그리고 그 질서 속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길 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되십니다. 진리는 구분하는 거죠. 빛과 어둠을 참과 거짓을 구분하죠. 예수님은 진리 되시고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주인이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의 삶에는 질서가 잡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형리에 보면 그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 바깥에 계시면 우리 인생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이런 그 점들이 무질서하게 막 흩어져 있어요. 혼란스러워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우리 중심에 안 계시면 그건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 중심의 의자에 딱 모시면 어떻게 된다? 우리 안에 있는 크고 많은 것들이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자리 잡힌다. 이게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이면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그냥 예수님을 내 인생의 한 5번째, 10번째로 밀어놓지 마시고 첫 번째로 내 인생 중심에 딱 갖다 놓고 무조건 예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던 것이 질서가 잡힐 겁니다. 심지어는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나한테 도움이 되고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스모스 아시죠? 코스모스 이파리가 몇 개예요? 8개죠? 근데 그 코스모스 이파리를 가만히 보십시오.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죠? 다 크기가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까? 주인이 없으면, 창조자가 없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람은요, 똑같은 사람 못 만들어냅니다. 사람 똑같은 사람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 코스모스 꽃잎들은 똑같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코스모스 핀밭에 가보셨죠? 코스모스가 질서 있게 펴 있습니까? 크고 작고 색깔도 다르고 막 이상하게 펴 있어요. 근데 그게 지저분하게 보이십니까? 아름답게 보이죠. 왜 그럴까요? 창조자가 거기에 맞는 질서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산에 가면 나무가 크고 작고 삐뚤삐뚤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상하게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거의 질서 있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대충 하는 것 같아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 인생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뭐 되는 일이 없고 너무 답답하십니까? 너무 근시안적으로, 너무 조급하고 너무 내 인생을 이렇게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책을 이렇게 보면은 글자가 뭔지 판독이 안 돼요. 녹 떨어뜨려 놓고 봐야 이게 뭐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멀리서 여러분들을 보는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화롭게 질서 있게 코스모스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구분될 걸 구분시키시고 성령의 인도로 할 것과 말 것을 인도하시면 우리는 질서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좋은 인생, 질서 있는 인생은 점점 쌓여가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질서 있게. 나이가 들어서 재산도 늘고 자녀도 늘고 친구도 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늘어야 그 사람이 질서 있게 잘 자란 사람이지, 친구도 떠나가고 있던 돈도 다 털어먹고 몸도 다 망가지고 내가 있는 것도 없어지고, 그럼 그 인생 삶을 잘못 산 거예요. 뭐 돈이야 건강이 없어질 수 있지만 자녀들까지 친구들까지 나를 찾아오는 사람 한 명이 없다? 인생 잘못 산 거예요. 그런 인생은 카오스의 인생이죠.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마귀의 음성을, 사람들의 음성을 쫓아서 네가 살고 봐야지, 이렇게 저렇게, 그런 음성에 따라 살면 결국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카오스, 혼돈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점점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질서 있게 여러분들이 늘어가게 해주십니다. 우리 주세님께도 보십시오. 교회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건물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재정이 오늘 결산했지만 결산이 잘 됐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질서 있게 남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고 그 질서를 통해 우리가 더 풍족하게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카오스의 인생, 혼돈스러운 인생,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게 사는 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의 음성이면 하고 내가 나오기 싫어도 나오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내 인생이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이 점점 남고 그래서 더욱더 풍족해지고 인생의 끝으로 갈수록 내가 정말 인생 잘 살았구나, 그렇게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청년들도 이것저것 사람들의 말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예수님을 중심 삼아서 주님 안에서 질서 있게 그렇게 생활해서 공부하고 직장 잡고 또 결혼하고 자녀 낳고, 여러분 결혼 안 하면요 내가 있는 돈 다 써버립니다. 결혼하면 돈이 남습니다. 찬희 집사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결혼하니까 마누라가 닥달을 하면 남자들은 덤벙덤벙 써버려요. 남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 질서 있게 사심으로 우리 인생이 지금은 힘들지만 남는 인생, 후회가 없는 인생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